오늘 말씀의 주제는 붉은 사람 아담과 같이입니다. 붉은 사람 아담과 같이. 여러분 가장 값어치 있는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있죠. 이 다이아는 헬라어 아다마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아다마스의 뜻은 더 이상 길들일 수가 없는, 결코 정복할 수 없다는 뜻이 있어요. 그만큼 순전한 결정체이고 단단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다마스의 반대어가 바로 다마스예요. 다마스. 옛날에 베보슨 집사님 아드님이 다마스를 타고 다니셨는데 차 이름입니다. 그 뜻은 뭐냐? 잘 길들여진, 그래서 매우 유용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마스의 반대말인 아다마스는 결코 정복할 수 없는 매우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길들여지지 않는 뜻을 갖고 있고, 다이아몬드의 어원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그 재료로 삼았던 그 흙 있죠. 그 흙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냐?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다마. 네, 그게 흙이에요. 흙. 마치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다이아몬드의 어원인 아다마스랑 좀 비슷하죠. 그렇죠? 여기서 이 아다마는 그 재질이 아직 형체가 없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흐물흐물돼서 뭐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바로 흙 아다마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형체가 없는 아다마를 이용해서 아담, 곧 붉은 사람, 우리는 성경에서 사람, 인간, 그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애당초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붉은 사람을 뜻하는데,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는 그 아담을 이용해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다이아몬드처럼 붉은 사람, 아담, 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게 언어 유희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 뜻 속에는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사람이라고 다 같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가 바로 참 사람, 아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창세기에 형체가 없던 붉은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인간 아담은 분명 외모로는 붉은 모양을 갖췄으나 중요한 것은 붉게 생긴 그 외모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 인식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없겠죠. 하나님의 중심을 갖지 못한 상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16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이라, 저보다 키가 몇 척이나 더 큰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내노라한 사람들이 나가서 다 패배를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골리앗의 블레셋 병사들을 보고 메뚜기처럼 쫄아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지금 나라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이끌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그도 붉고요, 몸이. 그리고 막 눈에 그냥 빛이 나고, 머리도 그냥 풍성하고,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멋져요, 멋져. 하나님이 사무엘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그만 그 사울이 마음이 변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대신 악령이 들어버리게 됩니다. 이에 근심하시죠. 하나님 후회하십니다. 그때 다시 자기의 종인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너는 다시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라 찾아서 그렇게 명령하시거든요.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그 뿔에 기름을 담아서 이세라 불려지는 한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거기는 아버지 이세가 있었습니다. 또 7 형제가 있었어요. 그 집에 가만히 앉아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나, 왕으로 삼아야 되나 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때 엘리야벨 울리는 첫째 아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막 등치도 좋고 몸이 더 붉고 아름다운 거예요. 눈이 막 서글서글서글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거예요. 이자다. 이 사람이 아마 이 정도는 돼야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겠지. 사울의 저 혼쭐한 외모를 극복할 수 있는 훌륭한 왕으로 삼을 수 있겠다. 그런데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그가 아니야. 그렇게 둘째 아들, 셋째 아들들이 다 왔는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게 아들이 전부입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하죠. 마치 부끄러운 듯이 아들놈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들 먹이고 있어요. 목동입니다. 목동.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불러드립니다. 다윗이 어린 나이였고 작고 아담한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어요. 그가 들어오자 그도 외모가 빛이 붉고 눈이 아름답고 얼굴이 외모가 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사항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의 외모도 역시 어떻다고요? 외모가 붉고 빼어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 다윗에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뭐냐? 앞에 형들이 외모가 훌륭했어도 거절했듯이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외모의 붉고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중심의 붉음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아담 된 것은 그 외모가 붉어서 아담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붉기 때문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그 외모가 아름답고 빛이 붉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이 붉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중심이 붉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바로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고스란히 간직된 사람, 결코 무엇과도 부러지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중심을 가진 그 신앙, 그 중심, 그것이 바로 붉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다시 창세기로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계속 붉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5장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이 이삭이에요. 어렵게 얻은 자식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그 금쪽 같은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셔서 다시 돌아온 자식이나 다름없는 것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삭이 하나님이 감동대로 리브가라는 좋은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에서 2 아들을 낳는데 쌍둥이에요. 첫째가 누구냐? 에서입니다. 그 에서의 별명은 에돔, 즉 붉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는 외모가 붉고 털도 붉었어요. 누가 봐도 딱 눈에 드는 그야말로 제왕감의 그런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에서의 동생 야곱은 어머니 품에서 자라는 외모도 붉지 않고 외모도 그렇게 왜소했던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어요. 바로 이 두 형제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창세기 말씀입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밖에서 들에서 사냥을 하고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왔어요. 배고파 죽겠다. 그러자 동생 야곱이 붉은 팥죽 한 그릇을 만들어다가 형에게 줍니다. 근데 장난을 쳐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형님, 이 팥죽을 드릴 테니까 형님의 장자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에서가 자기가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의 그 장자권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겉으로만 붉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자권을 내가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가 되소라고 옛다 하고 줘버리고 동생 야곱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일을 두고 나서 에서가 그 장자권의 소중함을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자기의 소중한 축복권을 다 넘겨버렸구나라고 애석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한번 그래서 야곱을 더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건강, 그 중심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즉 외모로만 에서와 같이 붉은, 하나님의 능력은 없고 외모로만 신앙인의 모습을 갖춘 사람에게 그의 장자권은 딸랑 팥죽 한 그릇의 가치밖에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팥죽 한 그릇도 아까워요. 그런 거죽되기 가짜 믿음이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붉은 중심,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그 믿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중심의 샘물이 우리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에서가 다이아몬드와 같지 아니하고 가짜의 붉은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붉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죠.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창이 들어가고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창이 들어가고 못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붉은 피가 십자가에서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게 되죠. 성경은 보란듯이 예수의 중심에 붉은 피가 그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은 관계, 세상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복할 수 없는, 깨지지 않는 그 중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못으로 찌릅니다. 그러면 찌르면 찌를수록, 박으면 박을수록 붉은 피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장으로 찌릅니다. 붉은 피가 다 쏟아져서 나중에는 정결한 물과 피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온전히 하나님의 붉은 사람임을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충만함과 관계함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내가 죄를 지었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유죄이냐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고작 100년, 한 세기에 지나온 생각에 불과합니다. 한 세기 전에 기독교인들, 한 세기 전에 서양인들, 외국 사람들, 지금도 비서구권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럼 그 안에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저지른 죄가 나의 죄가 되고 그 공동체가 갖고 있는 숙제가 나의 숙제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내가 예수님을 언제 칼로 찔렀어? 내가 죄를 지은 게 도대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 활동하시던 때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갖고 있던 공통의 의식은 바로 뭐냐? 저 사람의 죄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죄 없는 사람을, 우리 민족이 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주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이자 우리 민족의 문제이자 전 세계인의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언제 예수를 죽였냐? 라고 묻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없겠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너희들은 내 몸과 내 피와 살을 먹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이 피는 언약의 피인데 바로 죄사함을 위한 너희들을 위한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는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 색깔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게 무슨 색깔이에요? 피가 붉은색입니다. 아담의 중심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드신 그 사람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붉은 외모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슨 색깔이라고요? 붉은 색깔이에요. 에서가 겉은 붉었지만 그 속에 붉음이 없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그 중심이 어떻다고요? 붉은 색깔이에요. 그러므로 이 붉음은 예수 보혈과 연관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중심,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모든 관계들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심이 붉고 정결한 세상,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는 단단한 사람에게서는 세상의 고난에 찔려도 반드시 예수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예수여, 다윗의 메시아라고 환영하고 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또 의로움을 입어 부활하셨습니다. 고난은 그러므로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이 목적이요, 생명으로 거듭남이 목적이요, 우리 안에 중심이 붉음을 확인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한 주간에 지내실 때에 또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쁨이 되도록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중심, 그 붉음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